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감당함을 가지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 러시아의 문호 가장 유명한 문학자 혹은 소설가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혹은 공부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러시아의 문호의 가장 유명하신 분은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20년쯤 됐습니다. 그때 교양 때 수업으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입니다. 한 20장도 안 되는 되게 짧은 소설인데요. 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소설들과 글을 많이 적었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들을 적을 때 이 성경 구절,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많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3장, 4장의 내용들이 오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내용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해서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이 책의 이 단편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드리면 아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농부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구두를 이제 자기가 짓기 위해서 양파를 사러 나갔다가 그동안 구두를 자기가 수선해 준 사람한테 돈을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안 준 거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을 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모퉁이의 교회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헐벗고 옷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술도 먹었고 날씨도 춥고 그렇게 옷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교회 옆 길모퉁이에 누워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가 구두를 수선해 준 사람한테 돈도 못 받았고 기분도 상해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지금 자기 아내가 돈도 왜 못 받아왔냐라고 구박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음속에 되게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헐벗고 불쌍한 사람이 그 교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지나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온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다시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허름한 옷 조각을 벗어서 그 사람을 입혀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는 질문에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한 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미카엘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은 이 미카엘에게 자네가 우리와 함께 살려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6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미카엘이라는 친구가 너무 자신의 구두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고 그 일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주변에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구두수선을 맡기는 바람에 시몬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그때 미카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또 어떤 부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두를 맡기고 어떤 이 아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신발을 맡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시몬에게 미카엘을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죠. 미카엘은 시몬과 살면서 3번의 미소를 지었는데 한 번 미소를 지을 때마다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대접하는 그 시몬의 아내한테 모습에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사의 그 거만한 신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구두를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 거만한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의 모습에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그렇게 또한 이 자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맞추고 온 어떤 어머니도 살펴보게 되는데 남의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부인의 모습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으며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본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주 크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려움을 추방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심판날에 서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가
오늘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바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또 사랑을 또 우리 서로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 때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심판을 안 받고 또 받느냐라는 것을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서로 가운데 사랑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 또한 이 점을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하면 들게 되지 않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 두려움을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까이만 다가가도 막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운전해서 어디를 가거나 막 갈 때 앞에 우리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막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경찰차가 나타나면 괜히 막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나? 또 내가 무슨 또 과태료를 또 모으려고 하나? 괜히 또 무섭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또 저 차는 다른 데로 가겠지.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차가 이제 막 갑자기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계속 제 뒤에 따라오면은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경찰도 이제 어떤 곳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리더니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게 되죠. 근데 그때 뒤에서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달려와서 그 경찰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아이가 그 경찰관의 아빠구나. 아이구나. 사람들은 무슨 경찰관이나 이 사회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는 저의 아빠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에는 오늘 18절 말씀에 형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면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내가 혹시 죽으면 주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아서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인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또 앞에서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권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끝나고 뭔가 집에 갔는데 마음이 헛헛하거나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불안감이 생긴다는 뜻이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다는 뜻이죠.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 주님이 좋으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죠.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미움을 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요한의 일서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외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뜻으로 사도 요한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근거들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여기에서 요약하여서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짧은 구절에 사랑에 대한 얘기만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그냥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마음의 사랑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게 가능해졌던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것이죠. 누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은 거 줬니? 안 줬니?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고귀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끼리 또 우리가 목장끼리 서로 이제 전도회끼리 만나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형제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거짓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3장에 나온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설교 말씀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읽고 아마 배웠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저 또한 어릴 때 배웠던 이 내용들을 성인이 돼서 모두 다 활용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는 것은 또 모든 내 삶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우리가 노예를 하면서 이제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이게 평일이기도 하고 각자의 삶과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각자의 삶 그 분야에서 이 낮 시간에 이 노예를 위해 섬겨 주시는 이 권사님들과 성도분들 또 집사님들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위한 사랑이 아니었나,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의 종으로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솔직히 우리 성도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회사의 시간들을 내어서 이렇게 와서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의 물질과 재능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이웃과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계명과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계명으로 주셨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근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섬김의 마음이 들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결국 내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옆에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달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려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 진짜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의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습니다. 짧으니까 아마 보다가 조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처럼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미카엘에게 인간 세상의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카엘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발견이 된 것이죠. 한 신사가 와서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카엘은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지를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또한 어떤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쌍둥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6년 동안 키우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카엘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내게 아이들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는 살 수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면서 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했던 한 낯선 여자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실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 미카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사랑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진정한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날씨가 만약에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과 이 감사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